가정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또 들으시고 또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비적 체험을 하신 분들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언변만으로, 인간의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령님, 각 가정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의의 말씀과 생명과 구원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과 교회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여러 가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다양한 신비 체험들, 또 초월적인 체험들, 초자연적인 체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언이 그러하죠. 방언. 여러분, 방언 참 신비로운 언어가 아닙니까? 신유가 있습니다. 신유. 그래서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그리고 현대의학이 포기한 사람인데 간절한 기도로 혹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고침받는 경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또 그래서 남들이 듣지 못한 이렇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환청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요. 또 남들이 일반적으로 보지 못한 특이하고 신비로운 광경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환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요, 환청도 많이 나오고 환시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입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신 아시죠? 영어로는 엑스타시라고 합니다. 엑스타시. 번역하면 황홀경이라고 합니다. 황홀경. 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보자기 환상 같은 걸 딱 보잖아요. 네 발 달린 뭐 이렇게 상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네 하고 이제 베드로가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 엑스타시, 입신이를 이거를 이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탈혼이라고도 합니다. 탈혼. 혼이, 여러분,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집사님. 근데 그 육체는 멀쩡하게 있는데 혼이 빠져나가는 한, 혼만 분리되어 가지고 빠져나왔다. 그래서 탈혼이라고도 해요. 입신이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그런데 죽지 않은 채로 멀쩡히 살아있는데, 사람이 살아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영혼이 갑자기 천국까지 갔다 와서 천국을 보고 왔다든지,
그 영혼만 빠져나와 가지고 지옥을 갔다 와서 지옥을 보고 왔다든지 그런 체험을 뭐라고 하냐면 입신이라고 합니다. 입신, 탈혼, 엑스타시, 황홀경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이런 걸 성경에도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사도 바울의 신비 체험을 한마디로 입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도무지 헷갈린다. 알지 못하느니라. 아리까리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막 황홀경에서 빠져서 몸만 움직였는지 영혼만 따로 움직였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 두 번씩이나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입신 체험인 거예요. 입신. 한번 따라해볼까요? 입신. 입신. 프로 바둑이 프로 바둑 9단을 우리가 입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그 신적인 체험, 신비로운 체험, 천국 갔다 오는 체험, 지옥 갔다 오는 체험, 그것을 입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들어서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입신 체험, 황홀경 체험, 탈혼 체험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았어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떠난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선교하려고. 그래서 후임이 이제 들어왔는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 정권 지우기 차원에서 바울을 막 욕하는 거예요. 나는 신령한 영적 체험을 많이 했는데 바울 너 뭐 신비로운 체험한 거 있어? 뭐 방언할 줄 알아? 입신 체험한 적 있어?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들어본 적 있어? 그런 식으로 막 바울을 비난한 거예요. 방언 기도 못 한다고 막 비난하고 입신 체험도 한 번도 없다고 설교가 너무 지적이고 학적으로만 설교하지 영적이지 않다고 막 그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기에 아이고 사도 바울보다 더 나서 보이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아니 체험도 많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방언 기도도 잘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도같이 보이고 고린도 교회를 이어서 들어왔던 그 거짓 사도들은 진짜 사도 같아 보이고 괜찮은 사도 같아 보이고 더 탁월한 사도 같아 보이니 먼 발치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내가 무슨 신비 체험을 한 적이 없어서 말 안 하는 줄 알아 진짜? 한번 해볼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에 휘둘려서 현혹되어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게 될까봐 목양적인 의도로 목회적인 의도를 가지고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발설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신비체험, 입신체험을 고린도 후서 12장에 도달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그 신비체험이 우리 생활 가운데 차지하는 의미와 목적을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신비 체험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과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래서요,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신비체험, 입신체험, 환청체험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발설하고 싶지 않은데 부득불, 여기 나오잖아요. 부득불, 불가피하게 내가 지금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비체험, 입신체험을 표현함에 있어서 뭐라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남 얘기하듯이 표현을 해요. 남 얘기하듯이 3인칭으로 보세요.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3인칭 처리하고 있잖아요. 남 얘기하듯이 객관화해가지고 대상화해가지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절에도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3층 천 갔다 왔다 이렇게 막 당당하게 거리낌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극도로 조심성 있게 아주 말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산채로 천국 보고 왔다, 내가 살아있는 채로 지옥도 보고 왔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이게 영적으로 자기 자랑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뭐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조심성 있게 아주 절제된 언어로, 아주 절제된 언어로 살며시 자신의 입신 체험을, 신비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은 신비 체험 사실을 가급적 본인만 간직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4절 아까 읽었지만 함께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환청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신비 체험을 했는데 입신 체험과 환청 체험을 한꺼번에 두 가지 체험을 더블로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나 보통 사람들 하나도 하기 힘들잖아요. 평소에 환청 체험도 하기도 어렵고 입신 체험은 더더욱 하기 어렵잖아요. 평생 두 개를 한꺼번에 한 거예요. 이 4절 말씀을 가톨릭 성경 버전으로 다시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낙원까지 들어 올려진 그는 발설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어떠한 인간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뭔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바울이 천국 3층 천에 올라갔다가 신비로운 음성을 들었던 것 같고, 말로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특이한 신비로운 음성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듣고 보니 그 내용은 차라리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 발설하지 않는 게 좋겠다, 천기를 누설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신비 체험은요, 그 체험을 한 당사자와 예수님 간의 극히 내밀한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어떤 특별한 신비 체험을 당장 발설하기보다는, 천기를 누설하기보다는 자신과 예수님 간의
특별한 비밀로 은밀하게 간직하는 것이 좋겠다. 이건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나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은밀하게 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선교자 출신인 웨인 맥리오드라는 주석가가 컴퍼스 바이블 스터디라는 아주 경건한 주석서에서 아주 잘 이렇게 비유의 이야기를 잘 해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사안을 특정한 사람들하고만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그들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결혼을 했다면 당신의 배우자하고만 나누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은 배제한 채 바울과만 나누는 것이 있었는데 바울은 결코 그 비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결혼 생활, 부부 생활하는 분들은 베갯머리 송사는 거 있죠. 베갯머리 송사가 뭐예요? 결혼한 그 부부끼리만 하는 그 은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특별한 코드의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굳이 남에게 얘기할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신체험, 방언, 그 다음에 환청을 듣고 환시를 보는 거 있잖아요. 특별한 이런 신비로운 체험은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된 나에게 지금 나에게만 해당되는 상황 속에서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지금 나의 상황에 아주 잘 걸맞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귓가에다가 베갯머리에서 나에게만 해주시는 그 주관적인 말씀, 독특한 말씀을 굳이 남들에게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김재식 집사님? 그죠? 부부끼리만 그냥 베갯머리 하는 얘기를 직장 동료한테 가서 막 떠들어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거야 아마. 네. 그런 거예요, 이거 그런 거.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이거 다 말하고 싶지 않다. 이거 뭐 말하고 싶지 않다. 공개하고 싶지 않다. 발설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간혹 영적인 신비 체험을 하게 하시는 그 목적은 뭐겠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뭐가 있냐? 왜 환청을 듣게 하시고 환시를 보게 하시고 또 방언으로 기도도 하게 하시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 입신 체험, 팔혼 체험, 엑스타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걸까? 그게 오늘 본문 앞서서 나오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좀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그 다음에 12장 10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이게 바울의 고생담이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바울의 고생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왜 이렇게 특별한 입신 체험을 하게 하셨냐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극도의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사도의 직분을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면 진짜 자살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만두고 싶지 않겠냐고요. 얼마나 큰 좌절과 낙심과 고통과 탄식과 힘들겠냐고요. 포기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러한 극도의 고난 속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고백했지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궁핍이 찾아오고 남들이 애매하게 아무 죄도 없는데 욕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그러면 아무리 내가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용가리 통뼈가 아닌 한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포기하고 싶고 좌절될 거 아니겠습니까? 낙심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극도의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거라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특별한 신령한 선물이 뭐냐면 바로 입신체험인 거예요. 입신체험. 혹은 환청을 듣게 한다든지 환시를 보게 한다든지 갑자기 방언 기도가 터지게 해서 랄랄랄라 기도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어떤 선교사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화율이 매우 낮은 그래서 5년 7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 어려운 중동이나 아프리카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고 치십시다. 무려 10년이 되도록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선교고 뭐고 다 포기하고 국내로 돌아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무런 연고도 없는 깊은 산골이나 인적이 드문 어촌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년 8년이 지나도록 새신자를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요. 겨우 그 마을에 병들고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한두 분만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막 8년 10년 가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이 장기화될 경우에 여러분 그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목회고 뭐고 다 포기하고 도시로 돌아오고 싶지 않겠어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나 목사에게 직접 현현하시거나 혹은 성경에서만 보았던 천국을 직접 체험적으로 보게 하심으로 깊은 좌절에 빠져 사명에 대한 의욕을 잃고 낙심해 있는 당신의 종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비상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그 낙심과 좌절과 침체에 빠진 당신의 종에게 오셔서 토닥거려 주시는 거예요. 광배야, 사랑하는 광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포기하지 마라. 사랑하는 현아야, 내가 너를 운정으로 보내지 않았니? 용기를 갖길 바란다. 내가 너에게 아론과 홀 같은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리라. 이걸 막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귓가에다 대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황홀하겠냐고요. 에? 내 안에 있는 낙심, 좌절, 영적 침체 단숨에 날아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우연히 식당에서 유명 연예인을 만나가지고 사인 한 번만 받아도, 지나가는 대통령이 악수 한 번만 해줘도 얼마나 우리가 감격해하고 뿌듯해하고 황홀해하냐고요. 황홀해하잖아요. 우리가 야구 선수가 사인 하나만 해줘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의 종인 천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살아있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아니 입신 체험을 하게 하셔서 산채로 천국까지 보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황홀하겠냐고요. 뿌듯하겠냐고요. 낙심, 좌절, 침체 단숨에 날려버리지 않겠어요? 힘을 얻지 않겠어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비록 내 안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나를 압박하고 힘들어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야말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내가 부끄러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자랑거리가 되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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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정성진 목사님 표현으로 우라카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와. 그러니까 이렇게 개척교회 시골에서 이렇게 상가에서 교인 뭐 서너 명밖에 없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몇 명만 예배 드리는 이 현실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가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버티기 어렵잖아요.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요, 버틸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진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니까. 주님이. 아니 옥하는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살아계실 때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복의 김 목사, 나는 자네가 이렇게 서너 명하고 이렇게 개척교회 상가교회 하는 게 부럽네. 진짜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나는 주님 만났을 때 천국 가면 나는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들 것 같아. 대형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대접받고 호의호식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없을 것 같아. 나는 자네가 부럽네. 이 한마디를 하니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린 거예요. 아니 옥하는 목사님이 나보고 부럽대. 나보고 부럽대. 아니 옥하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그 한마디 위로해 준 것도 기분이 째지는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갖고, 신랑 되시는 나의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갖고, 광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포기하지 마라. 개척교회 목사라서 열등감 갖지 마라. 쪼그라들지 마라.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냥 눈물이 쭉쭉 나와가지고 신이 나서 신명나게 목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신비 체험은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집회하고 부흥회하라고, 나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인 우월한 은사가 있다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주객이 전. 그거하고 뭘 그 다음에 그럼 어쩌라고, 그 다음 스텝이 있잖아요. 네가 처한 그 자리에서 묵묵히 비록 초라하고 왜소하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니까 꿋꿋이 묵묵히 잘 버티기 바란다.
그거 하라고 천국 보여주는 거예요. 입신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환시를 보게 하시고 환청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로, 남다른 영적 신비 체험을 했다면 더 겸손해지고 더욱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 8, 9절을 함께 7, 8, 9절. 7, 8, 9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업하는 분들은 특별 관리하는 고객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 관리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유독 남보다 많은 은사를 받았거나 남다른 신비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특별 관리에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특별 관리를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자칫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채로 삼층천을 갔다 온 입신체험 그리고 환청까지 듣고 온 사도 바울을 어떻게 특별 관리하세요?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육체의 가시를. 이게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특별한 남들보다 신령한 체험을 하고 입신 체험을 하고 환청도 듣고, 막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손수건으로 대기만 하면 막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신유의 은사도 있었잖아요. 남들보다 방언을 얼마나 잘했어요. 바울 방언 잘하지. 신유의 은사 있지. 입신 체험하고 환청 듣고 왔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교만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교만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 관리에 들어가셔서 사도 바울이 자구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3번씩이나 그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셔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겸손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별 관리를 받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 관리를 받아서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많은 은사를 받고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네, 교만해져서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박태선이니, 네? 등등등. 사랑하는 우리 열린광성 성도 여러분, 받은 은사가 많고 특별한 영적 능력을 소유하며 신령한 체험까지 많다고 했을 때, 심지어 기도하는 족족 응답을 받는다고 할 때, 그가 과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겠습니까? 그가 과연 겸손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과연 낮고 천한 곳으로 기꺼이 자신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최근 아무개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면서 유명 기독교 방송사에서 간증을 2차례 이미 했고요. 유튜브 설교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분의 이단성을 판별하기 위하여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려면 그분 저서를 더 읽고 설교를 충분히 더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니 저는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신학 교수님들로 이루어진 교단 내에 있는 전문적인 이단 사이비 위원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당신이 처음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남다른 이심 체험을 하고 와서 환청을 듣고 환시를 보고 나서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최초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에 묵묵히 몰두하고 계십니까? 그거 잘하라고 그거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신령한 체험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그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낮에도 막 설교도 막 들어보고 다 듣지는 못했어요. 워낙 많으니까.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지금 ing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ing 중이기 때문에. 다만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광성 식구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 잘나고 똑똑하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잘 나가는 자녀들을 우리 부모가 측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공부 못하고 연약한 자녀에게 부모님은 더 측은히 여기시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약한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